제4부이자 마지막 파트. 이 세상에서 동정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동정하는 자들의 어리석은 행동보다 더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동정심을 이겨낼 수 없는 모든 사랑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악마가 한때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신조차도 자신의 지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나는 얼마 전에 악마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다. 신은 죽었다. 신은 인간에 대한 동정심으로 인해 죽은 것이다. 1. 꿀공양. 그리고 또다시 자라투스트라의 영혼 위로 수년, 수개월이 흘러갔지만 그는 이것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그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동굴 앞 바위에 앉아 말없이 밥그릇이하고 있었다. 밖에는 바다와 구불구불한 심연이 있었다. 그의 동물들은 생각에 잠겨 그의 주변을 맴돌다가 마침내 그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님이시여, 당신은 행복을 찾는 중이십니까? 행복이 다 뭐란 말이냐? 행복을 열망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느니라. 나는 나의 일을 열망한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동물들이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님이시여, 당신은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당신은 행복이라는 파란 하늘의 호수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자라투스트라가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 어릿광대들아, 너희는 참 좋은 비유를 선택했구나. 너희는 내 행복이 무거우며 액체 파도와 같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내 행복은 나를 압박하며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진득하게 녹은 송진처럼 움직일 것이다. 그러자 동물들은 또다시 생각에 잠겨 그의 주변을 맴돌다가 한 번 더 그의 앞에 자리를 잡았다. 동물들이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님이시여, 당신의 머리는 백발이고 아맛빛이 돌지만 안색은 계속 어둡고 더 누렇게 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은 송진 속에 앉아 계십니다. 자라투스트라가 웃으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내 동물들아. 사실 내가 송진 얘기를 한 것은 비방을 위한 것이었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잘 익은 모든 과일에게도 일어난다. 내 피를 더 진하게 만들고 내 영혼을 더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 혈관에 있는 꿀이니라. 그러자 동물들은 이렇게 대답하며 그에게로 모였다. 오, 자라투스트라님이시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오늘 높은 산을 오르고 싶지 않습니까? 공기는 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세상을 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대답했다. 맞다, 내 동물들아. 너희의 조언이 기특하구나. 내 마음도 그러하다. 오늘 나는 높은 산에 오를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벌집에 있는 노랗고 하얗고 멋지고 얼음처럼 시원한 황금빛 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 왜냐하면 나는 꿀을 공양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라투스트라가 정상에 도달하자 그는 자신과 함께한 동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서 지금은 혼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자 그는 진심으로 웃었고 주변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공양과 꿀공양에 대해 말했던 것은 한낱 계략에 지나지 않았으니 진실로 그것은 쓸모있는 바보짓이었다. 이 위에서 나는 은둔자의 동굴 앞에서나 은둔자의 동물들 앞에서보다 더 자유롭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양이라고. 나는 나에게 주어진 것을 낭비한다. 나 1000개의 손을 가진 낭비하는 자이다. 어찌 내가 그것을 공양이라 부를 수 있겠는가? 내가 꿀을 욕망할 때 나는 단지 미끼와 달콤한 시럽과 진액만을 욕망한다. 심지어 투덜대는 곰들과 낯설고 음침하고 사악한 새들조차 그것에 욕심을 낸다. 가장 좋은 미끼는 사냥꾼과 어부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야생동물 사냥꾼들에게 세상이 깊은 동물 정글과 같고 유원지와 같지만 나에게 세상은 오히려 그리고 같은 값이면 헤아릴 수 없는 풍부한 바다처럼 보인다. 바다는 다채로운 세계 물고기와 개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심지어 신들조차도 어부나 그물 던지는 자가 되기를 갈망한다. 크고 작은 낯선 것들 속에 있는 세상은 너무도 풍요롭다. 특히 인간의 세상, 인간의 바다. 지금 나는 나의 황금빛 낚싯대를 거기에 던지며 말한다. 열려라, 인간의 심연이여. 열려라, 그리고 그대의 물고기와 반짝이는 개를 나에게 던져주어라. 가장 좋은 미끼로 나는 오늘 가장 낯선 인간 물고기를 낚을 것이다. 일출과 정오와 일몰 사이에서 나는 나의 행복 자체를 멀리 그리고 널리 던진다. 많은 인간 물고기들이 나의 행복을 차버리거나 잡아당기는 법을 배우지는 않는지 알기 위해서. 숨겨진 날카로운 나의 낚싯바늘을 무는 인간 물고기들이 나의 높이까지 올라와야 할 때까지. 심연에 사는 가장 다채로운 물고기들이 인간을 낚는 가장 사악한 자들에게 올라와야 할 때까지 말이다. 나는 마음으로부터 그리고 처음부터 내 그대로의 모습이며 나에게로 끌고 잡아 끌고 내가 있는 이 위로 잡아 올려서 키운다. 즉 나는 잡아 끄는 자이자 양육자이자 한때 자신에게 너의 본 모습이 되어라 라고 말했던 헛되지 않은 훈련 교관이다. 이제 인간들이 그렇게 나에게로 올라올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여전히 나의 하강할 때의 징후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인간들 사이로 내려가야 하지만 아직 나는 스스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기다린다. 높은 산에서 교활하게 경멸하며 인내심이 없지도 않고 인내심이 있지도 않은 채로 차라리 인내조차 잊은 자로서. 왜냐하면 더 이상 인내로 인해 고통받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나의 운명이 나에게 시간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운명이 나를 잊었는가? 아니면 운명은 파리를 잡으며 거대한 돌 뒤에 그늘에 앉아 있는 것인가? 진실로 나를 사냥하거나 괴롭히지도 않고 나에게 익사를 부리거나 장난할 시간을 허락해줘서 나의 영원한 운명에 고마울 뿐이다. 그래서 오늘 나는 물고기를 낚으러 이 높은 산에 올라왔던 것이다. 인간이 이 높은 산에서 물고기를 잡은 적이 있던가? 내가 이 위에서 하고 싶은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나 저 아래에서 기다리며 침통해하고 안색이 퍼렇고 누렇게 되느니 이러는 게 더 낫다. 기다리다가 젠체하며 분노의 콧김을 내뿜는 자가 되고 산에서 울부짖는 성스러운 폭풍이 되고 계곡 쪽으로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신의 채찍 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질러대는 참을성 없는 인간이 되느니 이러는 게 더 낫다. 그렇다고 내가 저런 분노한 인간들에게 원한을 품은 것은 아니다. 저들은 나에게 충분한 웃음을 선사해 주니까. 오늘이 아니면 절대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경고를 알리는 이 거대한 북들은
얼마나 참을성이 없는 것이냐. 나와 내 운명, 우리는 오늘에게도 말을 걸지 않으며 절대에게도 말을 걸지 않는다. 우리는 인내심과 시간과 시간 이상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젠가 틀림없이 올 것이고 지나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 언젠가 틀림없이 오고 무엇이 지나쳐 버리지 않는단 말인가? 그것은 우리의 위대한 하자르, 말하자면 저 먼 곳에 있는 우리의 위대한 인간의 왕국, 자라투스트라의 천년의 제국이다. 저 먼 곳이란 얼마나 먼 곳인가?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덜 확신하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나는 두 발로 이 땅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 이 영원의 땅 위에, 단단한 태구의 돌 위에 온갖 바람이 어디에 그리고 어디로부터 그리고 어디로 라고 물으며 폭풍을 가르는 장수로 우는 이 가장 높고 가장 단단한 태고의 언덕 위에 서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웃어라 웃어라 나의 밝고 건전한 사악함이여. 높은 산에서 아래로 그대의 반짝거리며 조롱하는 웃음을 던져라. 나를 위해 그대의 반짝임으로 가장 멋진 인간 물고기에게 미끼를 던져라. 모든 바다에서 나에게 속한 것, 만물 중에 내 안에 있고 나를 위해 있는 나의 것, 나를 위해 그것을 건져 올리고 그것을 여기 나에게로 가져와라. 나는 그것을 기다린다. 나 모든 어부들 중 가장 사악한 어부가 말이다. 저리로 저리로 가라 내 낚싯바늘이여. 안으로 아래로 내 행복의 미끼여. 그대의 달콤한 이슬 내 심장의 꿀을 떨어뜨려라. 물어라 내 낚싯바늘이여. 온갖 검은 고통의 뱃살을 물어버려라. 응시하라 응시하라 내 눈이여. 오 얼마나 많은 바다가 어떤 밝아오는 인간의 미래가 내 주변을 돌고 있는가. 그리고 내 위에 이런 장밋빛 고요함이 있다니. 이런 구름 없는 침묵이 있다니. 이 고통의 외침. 다음 날 자라투스트라는 또다시 동굴 앞 바위에 앉아 있었고 동물들은 신선한 음식을 얻으러 바깥 세상에서 배회하고 있었다. 신선한 꿀도 얻으려 했다. 왜냐하면 자라투스트라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예전 꿀을 낭비하며 다 먹어치웠기 때문이다. 그는 손에 지팡이를 들고 땅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그리며 앉아 있었는데 진실로 자신이나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그는 즉시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자신의 옆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가 재빨리 일어나 주위를 두리번거리자 보라, 그 옆에는 그 예언자가 서 있었던 것이다. 그자는 한때 자신의 탁자에서 먹고 마셨던 자였고 모든 것은 같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세상은 의미 없이 존재한다. 지식은 목을 조른다. 라고 가르쳤던 거대한 권태의 예언자였다. 그의 얼굴은 그때 이후로 변해 있었다. 그 예언자의 눈을 바라보자 자라투스트라의 심장은 다시 한번 놀랐다. 너무도 많은 사악한 예언과 잿빛 섬광이 이자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의 영혼에서 벌어졌던 일을 감지한 예언자는 마치 닦아 없애려는 것처럼 자신의 손으로 얼굴을 쓱 닦았다. 자라투스트라도 마찬가지로 했다. 각자가 조용히 심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진정하고 나자 그들은 한 번 더 서로를 알아보고 싶다는 표시로 악수를 했다. 자라투스트라는 말했다. 환영하네 그대의 거대한 권태의 예언자여. 그대가 한때 내 식탁의 손님이었다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네. 오늘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나.
그리고 이 쾌활한 노인이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을 용서하시게. 예언자는 자신의 머리를 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쾌활한 노인이라고?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가 누구이건 누가 되고 싶건 간에 그대는 가장 오랫동안 이 높은 곳에 있었소이다. 그대의 보트를 더 이상 마른 땅에 두어서는 아니 되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웃으며 물었다. 그러면 내가 마른 땅에 앉아있단 말인가? 예언자는 대답했다. 그대의 산 주변에서 파도가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있소. 거대한 고통과 괴로움의 파도가 말이오. 곧 저것들은 그대의 보트도 들어올려 그대를 저 멀리 데려다 놓을 거요.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침묵한 채 궁금해했다. 예언자는 계속 말했다. 그대는 아직도 아무 소리도 안 들리오. 저 깊은 곳에서부터 돌진하고 포효하고 있지 않소이까. 자라투스트라는 또다시 침묵한 채 들어보았다. 그는 길고 오래 끄는 외침, 심연이 여기저기로 던지는 외침을 들을 수 있었다. 누구도 그 외침을 간직하고 싶지 않았기에 그 외침 소리는 사악하게 들렸다. 자라투스트라는 마침내 이렇게 말했다. 그대 악의 설교자여. 그것은 고통의 외침이자 인간의 외침이네. 아마도 그 소리는 검은 바다에서 우는 것이네. 그러나 내게 인간의 고통 따위가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를 위해 남겨진 나의 마지막 죄. 아마도 그대는 그것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 알겠지. 그러자 예언자는 벅찬 마음으로 동정심이라고 대답하고는 양손을 높이 들어 올렸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나는 그대를 그대의 마지막 죄로 유혹하기 위해 여기에 왔소이다.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 외침이 다시 울렸고 그것은 전보다도 더 길고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가깝게 들렸다. 들리오, 들리오 자라투스트라여. 예언자는 외쳤다. 저 외침은 그대를 위한 것이오. 그것은 그대를 부르고 있어. 오라, 오라, 오라. 시간이 왔도다. 바로 그 시간이 왔도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는 침묵했고 혼란스러워했으며 충격을 받았다. 마침내 그는 결심이 서지 않은 듯 이렇게 물었다. 나를 부르는 저자는 누구인가? 예언자는 격렬하게 대답했다. 그대는 누구인지 알고 있잖소. 왜 그대는 자신을 숨기려 하오. 그대를 위해 외치는 것은 바로 더 높은 인간이오. 자라투스트라는 공포에 질린 채로 외쳤다. 더 높은 인간이라고? 그 자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 자는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더 높은 인간이라니 그 자가 여기서 원하는 게 무엇란 말인가? 그는 땀으로 흠뻑 젖었다. 예언자는 자라투스트라의 비통에 찬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열중하여 심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심연으로부터 정막이 흐르자 예언자는 자신의 시선을 돌려 자라투스트라가 서서 몸을 떨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슬픈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행복에 들떠 거기 서 있는 게 아닌 게로군. 내 앞에서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대는 춤을 추어야 하오. 그대가 내 앞에서 춤을 추고 마음대로 기교를 부린다 한들 보라, 여기 최후의 행복한 인간이 춤을 추고 있다라고 아무도 말할 수 없을 거요. 그를 찾는 자가 있어서 여기 이 높은 곳에 올라온다 한들 그것은 헛된 일일 게요. 왜냐하면 확실히 동굴과 뒷동굴을 찾아내고 숨겨진 자들을 위한 은신처를 찾아낼 수는 있어도 행복의 광산이나 보물의 방이나 새로운 행복의 금맥은 찾지 못할 것이니 말이요. 행복, 그렇게 묻힌 은둔 자들 사이에서 인간이 어찌 행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나는
더 없는 행복의 섬에서 그리고 저 멀리 떨어진 망각된 바다에서 최후의 행복을 찾아야 하나. 모든 것은 같다.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찾는 것은 소용없는 짓이며 더 없는 행복의 섬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예언자는 이렇게 한숨 지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 한숨 소리에 자라투스트라는 마치 깊은 틈새를 뚫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처럼 또다시 쾌활해지고 자신감에 찼다. 아니, 아니다. 세 번째도 아니다. 라고 그는 심차게 외치며 턱수염을 어루만졌다. 내가 더 잘 안다. 더 없는 행복의 섬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러니 닥치거라. 너 한숨이나 짓는 슬픔자루야. 그러한 말들로 더럽히지 마라. 너 아침의 비구름아. 나는 이미 너의 고통에 젖어서 이렇게 흠뻑 젖은 개처럼 서 있지 않는가. 이제 나는 몸을 흔들고 너에게서 도망칠 것이다. 내 몸이 또다시 젖지 않으려면 말이다. 너는 그것에 놀라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무례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나 여기는 나의 앞마당이다. 너의 더 높은 인간에 관해 말해보자. 아주 좋다. 나는 저 숲속에서 그를 즉시 찾아낼 것이다. 그의 외침이 저기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마도 사악한 짐승이 그를 괴롭히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나의 영역 안에 있다. 여기라면 그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사실 내 주변에는 많은 사악한 짐승들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이런 말들을 마치고 자라투스트라는 가려고 몸을 돌렸다. 그러자 예언자가 말했다.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대는 악한 이로고 나는 알고 있소. 그대는 나에게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요. 그대는 차라리 숲으로 달아나 악한 짐승들과 맞서고 싶은 것이오. 그런다고 그게 그대에게 뭐가 좋소. 저녁에 그대는 또다시 나를 만나게 될 텐데 나는 그대의 동굴에 앉아 있겠소. 통무나무처럼 인내하며 묵직하게 그대를 기다릴 거요. 그러시게나. 자라투스트라는 그를 뒤로하고 떠나며 소리쳤다. 그리고 내 동굴 속의 내 것은 너의 것이기도 하다. 내 손님이여. 너가 거기에서 꿀을 찾아낸다면 아주 좋다. 그것을 핥아보아라. 너 으르렁대는 고마. 그래서 너의 영혼을 달콤하게 하라. 저녁이 되면 우리 둘 다 기분이 좋아야 하니까. 오늘이 끝나서 기분이 좋고 기쁘다. 너 자신은 내 춤추는 곰처럼 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게 될 것이다. 믿지 못하겠는가? 너는 아니라고 고개를 젓는가? 아주 좋다. 계속하시게 늙은 곰이여. 그러나 나 역시 예언자라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3. 왕들과의 대화. 1. 자라투스트라가 그의 산을 지나온 지 1시간도 되지 않았을 때 갑자기 이상한 행렬을 보았다. 그가 내려오고 있는 길을 따라 2명의 왕이 왔는데 왕관과 보랏빛 띠로 장식했고 홍학처럼 밝게 치장했다. 그들은 자신들 앞에 짐을 가득 실은 나귀를 몰았다. 이 왕들은 내 왕국에서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자라투스트라는 속으로 놀라며 말했고 재빨리 덤불 속에 숨었다. 왕들이 그가 있는 쪽으로 다가왔을 때 그는 혼잣말처럼 낮은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기이하다, 기이하다. 이해가 가질 않는구나. 나는 2 왕을 보고 있지만 나귀는 1마리뿐이다. 그러자 2 왕이 멈춰서 미소를 짓고는 목소리가 흘러나온 쪽을 쳐다본 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틀림없이 누군가는 우리 중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할 걸세. 그렇지만 우리는 입 밖으로 내지는 않지 라고 오른쪽에 있는 왕이 말했다. 왼쪽의 왕은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대답했다. 아마도 염소지기가 말했겠지. 아니면 나무와 바위 사이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살아온 은둔자가 말했거나
벗이 없으면 좋은 예절도 더럽혀지니까. 그러자 다른 왕이 분개하며 비통하게 대답했다. 좋은 예절이라고? 우리가 지금 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좋은 예절이 아니던가? 우리의 좋은 벗들이 아니던가? 사실 금치장하고 거짓되고 허식적인 하층민들과 살기보다는 은둔자들과 염소지기들 사이에서 사는 게 더 낫지. 비록 그 하층민이 자신들을 좋은 벗이라고 부르고 있긴 하지만 말일세. 그 하층민이 자신들을 귀족이라 부르고 있긴 하지. 그러나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거짓이고 썩었네. 무엇보다도 그 피가 썩었지. 낡고 사악한 질병과 더 사악한 돌팔이 의사들 덕택에 말일세. 나는 오늘 가장 멋지고 사랑스러운 인간은 건강한 소장농이라 생각하네. 상스럽고 교활하고 고집세고 인내할 줄 알지. 그자가 오늘날 가장 고귀한 부류네. 소장농이 현재는 최고의 인간일세. 소장농들이 주인이 되어야 해. 그러나 우리의 왕국은 하층민들의 왕국이지. 나는 더 이상 속지 않겠네. 하층민들은 뒤범벅된 자들이잖아. 뒤범벅된 하층민들.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들과 섞인다는 점에서 그렇다네. 성인, 악당, 신사, 유대인,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까지 다 섞여 있네. 좋은 예절이라니. 모든 것은 거짓이고 썩었네. 아무도 더 이상 존경심을 보이는 법을 알지 못해. 우리가 달아나고 있는 것은 정확하게 이것으로부터일세. 저들은 달콤한 말을 잘하고 성가시게 졸라대는 개들이네. 저들은 종려나무 잎에 금치를 하지. 나의 목을 조르는 게 바로 이 혐오감이네. 우리 왕들은 가짜가 되었고 선조들의 낡고 빛바랜 거칠애로 차려입혀진 채 위장되었네. 우리는 가장 아둔한 자들, 가장 교활한 자들, 그리고 오늘날 권력을 흥정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전시물인 게야. 우리는 저들의 첫 번째가 아니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척 해야 하네. 우리는 결국 이러한 사기 행위를 지긋지긋해하고 혐오하게 된 걸세. 이제 우리는 대중들을 피하고 있네. 모든 이런 고함치는 자들, 그를 갈겨 써대는 청파리들, 장사꾼들의 악취, 야망의 꿈틀거림, 입냄새로부터 피하는 걸세. 쳇, 대중들 사이에서 산다는 게. 쳇, 대중들 사이에서 첫 번째인 척 해야 하다니. 아, 역겹다, 역겹다, 역겹다. 우리의 왕들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러자 왼쪽의 왕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말했다. 자네의 오랜 질병이 자네를 괴롭히는구나. 혐오가 자네를 괴롭히고 있어. 내 가여운 형제여. 그러나 자네는 누군가가 우리 말을 엿들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네. 그러자 눈과 귀를 열고 이들의 말을 듣고 있던 자라투스트라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와 왕들에게로 걸어가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오 왕들이여, 그대들의 말에 귀 기울인 자, 그대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이 자는 자라투스트라라고 불린다네. 나는 자라투스트라이고 한때 이렇게 말했었지. 왕들이 더 이상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고. 용서하게나 난 그대들이 서로에게 우리 왕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라고 말했을 때 기뻤다네. 그러나 이곳은 내 왕국이고 영역이네. 그대들은 내 왕국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가? 아마도 걷던 중에 그대들은 내가 찾고 있는 것을 찾았나 보네. 더 높은 인간을 말일세. 왕들이 이 얘기를 듣자 그들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의 정체를 들켰구나. 말이라는 칼날로 당신은 우리의 심장에 가장 두꺼운 어둠을 잘라내었소. 당신은 우리의 고통을 찾아내었소. 왜냐하면 보라, 우리는 더 높은 인간을 찾으러 가는 도중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비록 왕이기는 하지만
우리보다 더 높은 인간을 말이요. 그에게로 이 나귀를 이끌고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가장 높은 인간이 지구상의 가장 높은 군주일 것이기 때문이요. 모든 인간의 운명 중에서 지구상에 힘 있는 자들이 최고의 인간이 되지 못하는 것만큼 더한 불행은 없소. 그러면 모든 것은 거짓이 되고 엉망이 되고 말도 안 되게 될 테니 말이요. 그들이 심지어 최하의 인간이자 인간보다는 좀 더 짐승인 존재라면 그러면 하층민들의 가치는 점점 올라가서 결국 하층민의 미덕이 이렇게 말하는 지경이 될 것이요. 보라, 나만이 미덕이다. 그러자 짜라투스트라는 대답했다.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가? 왕들에게서 지혜를 듣다니 황홀하구나. 진실로 나는 이에 대한 시를 짓고 싶은 충동이 든다. 비록 그 시가 만인의 귀에 적합하지 않을지라도 말이다. 나는 긴 귀를 위한 배려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래전에 잊었다. 그래도 좋다. 자, 여기에서 나귀도 말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나귀는 명확하고 사악하게 좋아 라고 말했다. 옛날 옛적에 내 생각에 서기 1년에 음주도 없이 술에 취한 무녀는 이렇게 말했다네. 상황이 정말 안 좋구나. 부패하라, 부패하라. 세상이 이토록 낮게 침몰된 적이 없었다. 로마는 이제 매춘부가 되고 사창가가 되었고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는 짐승이 되었으며 신 자체는 유대인이 되었노라. 2. 왕들은 짜라투스트라의 식구를 듣고 기뻐하였고 오른쪽에 있는 왕은 이렇게 말했다. 오 짜라투스트라여, 우리가 밖으로 나와 그대를 만난 것이 얼마나 잘한 일인지. 그대의 적들이 자신들의 거울 속에 있는 그대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소. 그 거울에서 그대는 악마의 찡그린 표정을 한 채 조롱하는 웃음으로 바라보았다오. 그래서 우리는 그대에게 겁을 먹었었소. 그것은 그나마 낫소. 그대는 계속해서 말로 우리의 귀와 심장을 찔러댔소.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이렇게 말했소. 그의 생김새가 무슨 상관이랴. 우리는 그자의 말을 견뎌내야 했는데 그자의 말은 이렇소. 너희들은 새로운 전쟁의 수단으로서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오랜 평화보다는 짧은 평화를 사랑해야 한다. 무엇이 좋은 것인가? 용감한 것이 좋은 것이다. 모든 원인을 신성시하는 것이 좋은 전쟁이다 라고 아무도 이렇게 호전적으로 말한 적이 없었소. 오 짜라투스트라여, 그런 말을 들으면 조상의 피가 우리 몸속에서 요동친다오. 그것은 마치 낡은 술통에게 말을 거는 봄과 같소. 우리의 조상들은 붉은 반점이 있는 뱀들처럼 칼이 서로 엉켜 있을 때 삶을 사랑하였소. 그래서 그들은 평화의 모든 태양이 희미해지고 미미해졌다고 생각했고 오랜 평화는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했소. 벽에 걸려있는 휘황찬란하지만 바싹 말라버린 검들을 보았을 때 그들, 우리 조상들이 어찌나 한숨을 짓던지. 검들처럼 조상들은 전쟁에 목말라 있었던 것이요. 검은 피를 마시기를 원하고 검은 자신의 욕망으로 반짝이기 때문이요. 왕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조상들의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자 짜라투스트라는 왕들의 열정을 조롱하고자 하는 상당한 욕망에 사로잡혔다. 왜냐하면 그들은 겉보기에 매우 평화를 사랑하는 왕들이었고 자신 앞에 있는 이들이 나이 지긋하고 교양 있는 얼굴을 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자제했고 이렇게 말했다. 아주 좋소이다. 저 길이 짜라투스트라의 동굴로 가는 길이 외다. 오늘은 긴 저녁이 될 거요. 그러나 지금 고통의 외침이 나를 서둘러 그대들로부터 벗어나라 외치고 있소. 왕들이 동굴에 앉아 기다린다면 나의 동굴은 영광일 거요.
그러나 확실히 그대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거요. 사실 그것이 무에 그리 중요하리요. 오늘 기다림을 궁궐보다 더 잘 배울 수 있는 곳이 또 어디 있겠소. 왕들에게 남아있는 미덕의 전부, 그것은 오늘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 않는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자, 거머리. 그리고 자라투스트라는 생각에 잠겨 더 멀리 더 깊숙이 숲속을 걷고 늪을 지났다. 어려운 문제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흔히 그러하듯 가는 도중에 그는 무심코 한 남자를 밟게 되었다. 그 즉시 보라, 고통의 울부짖음과 두 마디 저주의 말과 20가지 작은 욕설들이 그의 얼굴을 향해 뿜어져 나왔다. 깜짝 놀란 그는 지팡이를 들어 올려 자신이 밟은 남자를 때렸다. 그러나 즉시 정신을 가다듬었고 그의 심장은 자신이 방금 저지른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용서하시게. 그는 자신이 밟은 그 남자, 분노하며 일어나 앉은 그자에게 말했다. 용서하시게. 그리고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시게. 머나먼 곳에 있는 것들을 꿈꾸는 방랑자가 있었는데 그가 무심코 외딴 길에서 잠자고 있는 개를 밟아버렸다네. 태양 아래 누워있는 개를 말했세. 그랬더니 그 둘이 어찌나 불구대천의 원수들처럼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지. 죽을 만큼 겁이 난 개지.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네. 그럼에도 저 둘이 어찌나 서로를 어루만져 주는 것에는 그리도 인색하던지. 이 개와 고독한 자가 말이네. 왜냐하면 둘 다 고독한 자들이기 때문이지. 그러자 여전히 화가 난 밟힌 자가 말했다. 당신이 누구이건 간에 당신은 발로 나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비유로도 나를 짓밟았소. 보시오, 그럼 내가 개란 말이오. 그러고는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늪에서 자신의 맨팔을 빼냈다. 그 전에 그는 땅에 팔다리를 펴고 누웠던 것이다. 늪에 사냥감을 기다리며 누워있는 자처럼 몸을 숨겨 알아볼 수 없는 상태로. 그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자라투스트라는 놀라며 외쳤다. 왜냐하면 그는 맨팔에서 줄줄 흘러내리는 많은 피를 보았던 것이다. 그대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사악한 짐승이 그대를 물기라도 한 것인가? 불행한 인간이여. 피 흘리는 남자는 여전히 화가 난 채로 웃으며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란 말이오? 라고 말하고는 막 사라지려고 했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내 영역이오.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자는 누구든 해도 좋소. 그러나 나는 돌대가리에게는 대답하지 않을 거요. 그대가 틀렸네. 자라투스트라는 측은한 듯 말하며 그를 꽉 잡았다. 그대가 틀렸네. 여기는 그대의 집이 아니라 내 왕국이네. 여기서 나는 누구도 해치지 않을 것이긴 하네. 그대가 좋을 대로 나를 부르게. 나는 어차피 나이니 말했세. 나는 나를 자라투스트라라고 부르네. 마침 잘 되었네. 저 윗길이 자라투스트라의 동굴로 이어지는 길이네. 그리 멀지 않네. 그대는 내 집에서 상처를 살펴보고 싶지 않은가? 이번 생에서 상황이 그대에게 안 좋게 흘러갔네. 그대 불행한 인간이여. 처음에는 짐승이 그대를 물더니 그런 다음 한 인간이 그대를 밟았으니 말일세. 그러나 밟힌 자가 자라투스트라의 이름을 듣자 그는 변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는 외쳤다. 이번 생에서 자라투스트라라는 한 인간 이외에, 그리고 피를 빨아먹고 사는 이 한 짐승인 거머리 이외에 누가 나와 상관이 있는가 말이다. 거머리 때문에 나는 어부처럼 이 늪가에 누워 있었다. 쭉 뻗은 내 팔은 10번이나 물렸다. 이제 좀 더 어여쁜 거머리가 내 피를 먹으려 무는구나. 바로 자라투스라님 자신이 말이다. 오, 행복이여.
오 기적이여, 오늘 이 날을 찬양하라. 나를 이 숲으로 유인한 이 날을 말이다. 오늘 살아있는 최고의 그리고 가장 활기찬 흡혈 유리잔을 찬양하라. 양심의 위대한 거머리인 자라투스트라님을 찬양하라. 밟힌 남자는 이렇게 말했다. 자라투스트라는 그의 말에 기뻤고 훌륭하고 공손한 태도에 기뻐했다. 그대는 누구인가? 그는 물으며 손을 내밀었다. 우리 사이에는 아직 설명이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많은 것들이 남아있네. 그러나 이미 내가 보기엔 화창한 대낮인 것처럼 보이네. 저는 정신적으로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그는 대답했다. 그리고 정신적인 것에 있어서 나보다 더 준엄하고 더 엄격하고 더 엄한 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제가 배움을 얻은 자라투스트라님을 제외하고는 말이지요. 어설프게 많이 아느니 아예 모르는 게 더 낫습니다. 다른 자의 인정을 받아 현명한 자가 되느니 자력으로 바보가 되는 게 더 낫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사물의 근본으로 갑니다. 크건 작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늪이면 어떻고 하늘이면 어떻습니까? 한 뼘의 땅만으로도 충분하지요. 그것이 실제로 땅이고 흙이라면 말이지요. 한 뼘의 땅, 우리는 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양심적인 지식에는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습니다. 그대는 거머리의 대가인가? 라고 자라투스트라가 물었다. 그대는 거머리의 궁극의 뿌리까지 조사하는 겐가? 그대 양심적인 인간이여. 그러자 밟힌 인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오 자라투스트라님이시여, 그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어찌 그 일을 떠맡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의 달인이고 대가이냐 하면 바로 거머리의 뇌입니다. 그것은 나의 세상입지요. 그것 또한 세상이지요. 여기에 저의 자부심이 표현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이것에 관해서 저와 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는 내 집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한 가지 것을 조사해 왔는지, 거머리의 뇌에 대해서 말이지요. 그래서 미끄러운 진실은 더 이상 저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여기는 나의 왕국이니까요. 그것만을 위해 저는 다른 모든 것들을 저버렸습니다. 그것만을 위해 저는 다른 모든 것들에 무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저의 지식 바로 옆에는 저의 검은 무지가 누워있게 되었지요. 제 정신의 양심은 제가 한 가지만 알고 나머지는 아예 모르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만 아는 모든 지식인들, 모호하고 주변을 맴돌며 환영을 쫓는 모든 자들을 혐오합니다. 저의 정직함이 멈추는 곳에서는 저는 눈이 멀고 눈이 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를 원하는 곳에서는 저는 또한 정직해지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준엄하고 엄격하고 엄하고 잔인하고 거침없고 싶습니다. 오 자라투스트라님이시여, 당신이 정신은 그 자체가 삶에 끼어드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를 당신의 가르침으로 이끌고 유도했습니다. 진실로 나만의 피로 저는 저만의 지식을 늘려왔습니다. 그러자 자라투스트라가 끼어들며 말했다. 증거를 보아하니 피가 양심 있는 자의 맨팔에서 계속 흘러나왔기 때문이다. 10마리의 거머리가 그곳을 물었기 때문이다. 오, 그대 이상한 친구여. 정말 많은 증거들이 나에게 말해주고 있구나. 증거는 나에게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아마 나는 그대의 근엄한 귀에 이 모든 증거를 쏟아부을 수 없을 것이다. 좋다. 우리 여기서 헤어지자. 그러나 그대를 다시 만나고 싶구나. 저 위쪽 길이 나의 동굴로 이어지는 길이다. 오늘 밤 그대는 나의 환영받는 손님이 될 것이야.
내가 그대를 밟았기에 그대의 몸을 고쳐주고 싶구나. 내가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그러나 지금은 고통의 외침이 나를 그대에게서 서둘러 벗어나라 외치고 있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